여러분 명절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명절 연휴를 보내면서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오랜 시간 지내게 되면 우리는 좋은 감정을 느끼는 순간도 있지만 힘들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순간도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우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참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새삼 하게 됩니다. 사랑에 대해서 글을 쓴 정신과 전문의 윤홍균 박사라는 분의 글인데요. 잠시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식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조금씩 변합니다. 부모님 세대, 지금 기성세대, 자녀 세대가 사랑하는 방식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그 틈에서 서로가 상처를 받습니다. 모든 부모는 최선을 다해 사랑하지만 모든 자녀는 그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부모는 자신이 원했던 것을 자녀에게 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녀 세대는 다른 것을 원하기 때문에 부모의 사랑은 자녀에게 늘 상처가 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도 만족해야 하고 사랑을 받는 사람도 만족해야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사랑은 완전하지 못해서 둘 다 행복한 사랑을 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자녀들이 만족할 만큼 사랑받지 못했다고 말하는 것 때문에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사랑한 부모들은 섭섭함을 느끼고 또 때로는 배신감까지도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정말 옳은 것일까요? 윤홍균 박사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둘 다 행복한 사랑을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래서 부모는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자녀를 사랑하되 자녀들이 애정 결핍을 느끼는 것에 대해 억울하게 생각하지 말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이 윤홍균 박사의 말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그냥 속상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한 사람에게 섭섭한 감정을 느끼는 것은 부모와 자녀 사이만이 아닐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도 서운한 감정이 있고요. 친구 사이에도 서운한 감정이 있습니다. 동료 사이에도 서운한 감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인과 교인 사이에도 서운한 감정이 있고 목사와 교인 사이에도 분명 서운한 감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사랑한 사람일수록 서운함과 배신감은 더 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하는데도 상대에게 상처를 주고 또 받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고 세월이 흘러도 우리는 여전히 사랑하는 것에 서툰 존재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신과 의사가 말한 것처럼 모두가 행복한 사랑은 정말 불가능한 것일까? 바울은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받는 사람 모두가 행복한 사랑의 방법이 있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통해 모두를 행복하게 만드는 사랑의 법을 배우고 사랑이 풍성한 인생과 가정을 이루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에베소 본문은요, 실제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말하는 동시에 또 자녀가 부모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말합니다. 또 사랑하면서도 상처받는 사람에게 주는 소중한 가르침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4절을 읽을게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씀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법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부 사이에, 친구와 동료 사이에 어떤 방법으로 사랑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요, 오직 주의라는 단어입니다. 교훈, 훈계, 양육을 말하고 있는데요. 교훈, 훈계, 양육의 방식이 오직 예수님의 방식이어야 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방식으로 해야 한다는 말을 들으면 우린 겉으로는 동의를 하지만 속으로는 진부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면서도 상처를 주고 상처를 입는 이유가 바로 이런 생각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방식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랑하면서도 상처를 남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학교 다닐 때는요, 학생들이 공부할 때 늘 음악을 들었습니다. 음악을 듣는 그 자녀를 보는 부모는 늘 못마땅했어요. 아마 우리 부모님들도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날은요, 자녀들이 공부할 때 휴대폰을 옆에 두고 공부를 합니다. 오늘날 부모 세대는요, 휴대폰을 옆에 두고 공부하는 자녀들이 못마땅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결국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나오는 말과 조언은요, 결국 자녀와 갈등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노엽게 하다라고 하는 이 8월 기조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자극하다라는 단어예요. 자녀를 교육하겠답시고 말을 했는데요, 자녀에게 교육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자극하는 결과만 낳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부부관계는 어떻습니까? 부부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두 사람이 하나가 된 것이 부부예요. 다른 환경에서 자랐다라고 하는 것은 평소 바라는 것도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상대의 바람과는 상관없이 자신이 하고 싶은 말과 행동으로 사랑을 하면 결국 배우자는 서운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친구와 동료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친구와 동료를 대하면 친구와 동료는요, 너는 참 나를 존중하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자기 방식대로 상대를 사랑하면 상대는 그것을 사랑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사랑해도 결국 원망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것, 예수님의 방식으로 사랑을 하면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받는 사람 모두가 만족하고 행복해지는 사랑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교훈이라고 하는 말을 했잖아요. 주의 교훈이라는 말을 했지 않습니까? 이 교훈이라고 하는 파이데이아라고 하는 단어는요, 말 그대로 교육하다, 교육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교육이라고 하는 파이데이아라는 단어를 어원을 추적해 봤어요. 그랬더니 어원이 아납토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거든요. 근데 이 아납토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좀 신선했습니다. 불을 붙이다라는 뜻이에요. 교육이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이요, 불을 붙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올바른 교육은 자녀의 열정에 불을 붙이는 거예요. 자녀의 재능에 불을 붙이는 게 올바른 교육이고 교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자녀에게 교훈합니까? 자기 방식으로 교훈합니다. 그래서 자녀의 열정을 싸늘하게 만들어 버리기도 합니다. 자신은 옳은 말을 하지만 듣는 사람은 사기가 꺾인다는 거예요. 우리의 주변에는요, 이런 분이 계셔요. 특별한 말을 하지는 않아요. 굉장히 지적이고 화려한 수사법을 쓰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의 말을 들으면요, 마음이 따뜻해져요.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에 불이 지펴지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반대로요, 분명 옳은 말과 행동을 하는데 모든 사람의 마음을 싸늘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차갑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옳은 말과 행동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서로에게 꼭 필요한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관점으로 상대를 파악하잖아요. 절대로 상대에게 필요한 말과 행동이 무엇인지 감지할 수가 없습니다. 나 때는, 내 생각에는 다른 세상, 다른 환경에 살아가면서 조언하는 것은 결단코 그를 설득할 수도 없고 그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 수도 없다는 거예요. 자녀에게는 그의 재능을 키워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 관점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관점으로 상대를 바라볼 때 상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에게 필요한 말과 행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상대는 그 말로 인해서 마음이 따뜻해지고 선한 영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어느 관점에서 나온 말과 행동으로요? 예수님의 관점에서 나온 말과 행동.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 그 말과 행동으로 타인은 마음의 따뜻함을 느끼고 선한 영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이 훈계라고 하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주의 훈계. 누데시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주의를 환기할 만큼의 충고라고 그렇게 의미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훈계는 상대를 영적으로 깨어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훈계나 충고를 차갑고 냉정한 말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방식대로 훈계를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상대가 변화되는 게 아니라 상대가 상처만 입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올바른 충고와 충언을 했는데 상대는 변화되지 않고요. 자녀는 달라지지 않고요. 상처만 입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빅토르 위고의 소설 레미제라블을 보면 범죄자 장발장을 변화시키는 것은요. 따끔한 충언이 아니었어요. 당신 그렇게 내가 잘해줬는데 또 도둑질을 해? 그런 공격적인 충고의 말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리엘 신부의 사랑의 행동이 장발장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를 영적으로 깨어나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따뜻한 행동이요. 누군가가 영적으로 깨어나길 원한다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상대를 공감하고 따뜻한 말과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상대는 영적으로 깨어난다는 거예요. 당장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이 담긴 이 말은요, 사람의 마음에 박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순간에 그의 영혼을 일깨워 준다는 것입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타인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고 영적으로 깨어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교훈과 그 훈계로 자녀를 대하고 배우자를 대하고 친구와 동료를 대하면요, 모두가 행복한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끔은 예수님의 사랑의 방법이 서로에게 힘들고 부담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타인을 사랑한다면 서로가 만족하고 고마워하는 결과를 반드시 이루게 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양육하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양육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트레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트레포라고 하는 단어만 해도 양육하다는 뜻인데 트레포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에크는요, 모모로부터 양육하다. 해석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얻은 말과 행동으로 양육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그 이 양육하다라고 하는 뜻의 그 핵심 의미는요, 양분을 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양육한다라고 한다면 건방지잖아요. 그러나 그 말을 바꿔서 양분을 줍니다 라고 한다면 새롭게 다가오시죠. 친구에게 선한 양분을 준다. 자녀에게 선한 양분을 준다. 심지어는 자녀가 부모에게 양분을 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는 그 양분이 양분인지 아니면 독인지 우린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기준은 분명합니다. 자기 생각과 판단, 세상의 방식으로 하는 양육은요, 독을 주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깨달은 그 사랑의 마음으로 하는 말과 행동은요, 그의 삶을 키워내는 자양분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양분을 주는 행위는요, 자녀에게는 성장의 밑거름이 되고요, 배우자에게는 위로와 힘이 됩니다. 그리고 친구와 동료와의 관계 속에서는 성숙한 관계를 만드는 초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타인과의 올바른 사랑의 방법을 우리는 나누었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올바로 사랑하는 방법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만족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윤홍균 박사가 말한 대로 부모의 사랑에 모든 자녀들이 애정 결핍을 느낀다 그랬잖아요. 우리 애정 결핍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것과 우리가 받고자 하는 것이 다를 때 우리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거나 애정 결핍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자녀들처럼 말이죠. 우리 정말로 지금 하나님의 사랑에 애정 결핍을 느끼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누가 잘못된 것일까요? 하나님이 잘못된 것을 고집하고 계신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잘못된 것을 받고자 하는 마음을 버리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가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완전하고 이상적인 것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생각과 판단으로 우리의 삶을 보면 나는 지금 이게 필요한 게 아니라 이게 필요하다, 다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에게 은혜 받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삶을 통해서 드러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완전한 사랑을 지금 받고 살고 있는데도 만족과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어리석은 자녀일 수 있다는 것, 우린 늘 각성하며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부족함을 느끼는 우리는 하나님에게 서운함과 때때로 배신감을 느낄 수도 있다는 것. 만약 그런 감정을 느낀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고, 이대로 간다면 나는 정말로 행복할 수 없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으로 살아야 해요. 그게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자의 태도이고 자세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신앙은 어떤 것일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에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수용하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그 1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하나님은요, 부모에게 잘하는 자녀에게 큰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돌아가셨다면 부모님께서 그렇게 원하셨던 것을 지금이라도 이루어 드리는 자녀, 형제들과 화목하게 지내거나, 얘야, 나는 네가 꼭 이렇게 되기를 원했단다. 그것을 부모님 살아생전에 이루어 드리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이루어 드리는 것이 부모님 사랑에 효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은요,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그 부모의 훈계와 교훈을 거역하지 말고 받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부모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삶이 올바로 서고 의로워지고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요, 의로워지는 거예요.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거 바라지 않으세요. 너희가 올바른 삶을 살게 되면 엄청난 복을 주신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전에 2절 말씀을 보시면요,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라. 왜 첫 계명이라는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10개의 계명을 주십니다. 그 10개의 계명을 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보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야 올바른지를 가르쳐 주시는 계명이에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인간과 인간과의 올바른 관계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어떤 관계로 살아야 기뻐하시는지 설명하는 계명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입니다. 결국 인간 세상에서 가장 첫 번째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덕목이 뭐냐면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5계명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인간이 가장 첫 번째 이루어야 할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처음 경험합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은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처음 경험합니다. 우린 그런 사랑을 받은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 땅에서 제일 먼저 실현하신 분이 부모라고 하는 것이죠. 부모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 육신의 부모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또 예수님의 사랑으로 부모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지 이제 설명하십니다. 그게 3절이에요.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때 장수는요, 모든 복을 총괄한 포함하는 복이에요. 가장 중요한 복을 채워주신다는 메시지예요. 이 표현 굉장히 간단해 보이지만요, 하나님은 너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모든 복을 주신다는 메시지가 이 3절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길 원하고 사랑받기를 바라지만 우리는 사랑할수록 서로에게 아픔만 남기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사랑에 여전히 서툰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방식대로 그대로 사랑을 하게 되면 우리는 서로를 사랑할수록 슬플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데도 슬프다라고 하면 정말로 슬픈 거예요. 주님 안에서 예수님의 시선으로 상대를 바라보고 이해하며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사랑의 말과 행동은 상대의 마음에 불을 지필 거예요. 상대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선한 영감과 용기를 주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자기 마음대로 사랑했던 사랑의 방식을 다 이제 버리고요, 예수님 안에서 사랑의 말과 행동을 찾아서 모두가 행복한 사랑을 나누며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